세계의 동성애를 지지한 나라가 한 40개 국가 정도 됩니다. 아시아는 대만, 네팔, 올 1월 달부터 태국이 동성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는 세 국가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유일하게도 태국만이 동성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올 1월 달부터 이제 동성혼이 합법화되다 보니까 동성 결혼이 시작됐는데 첫날에 1800쌍이 동성혼 결혼식을 했다 하는 뉴스를 봤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거뜨리고 인류를 어떻게 보면 말살하는 같은 동성애는 결국 자녀를 없이 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구촌에 하나님이 땅에 번성하라는 말씀을 위배한 그런 것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죠. 왜냐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불심판이 결국 무엇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 징조가 있겠지만 결국 인간의 타락은 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그 투표를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교가 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왜냐 하니까 기독교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밀었다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비교할 정도 안 될 정도로 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여러 가지 바이든 정부에서 해놓은 그새 반대하는 법의 거부권을 발휘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가장 기독교가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차별금지법을 거부한다 하는데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주정부가 주지요. 동성애를 찬성했던 주정부가 반대를 하고 난리를 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했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취임식 때 기도를 들어보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기도와 전혀 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기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유일신의 신, 브라만,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 그랬어요. 모든 다원주의의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이 바이든 정부의 취임 때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뒤집었어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때 기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의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저의 구세주,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정상적인 기도였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 때에 미국이 세계 교통 경찰이라고 하는데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바로 바이든 대통령 그 시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했습니다. 진짜 참 기독교인으로 그는 자신이 개신교라고 선포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물론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계가 들끓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미국을 똑바르게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면서 진짜 이단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찌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말세의 징조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말세의 그 징조의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분명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단입니다. 이단이 도대체 뭐냐?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유혹하는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유혹하는 무리라 하는 것이 이단의 정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부인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인 계시론,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을 왜곡시키고 오도하는 그런 자들인 것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그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저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도하는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단들은 무엇을 주장한가? 그들은 계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직통 계시를 받는다면. 여러분 지금도 직통 계시를 우리가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정경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우리에게 비추어 주어서 말씀을 바르게 하는 조명은 있지만 성경 66권으로 하나님 계시는 마감됐다고 믿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직통 계시를 받는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단인데 무슨 증거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이단을 자는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현상도 없고 아무 징조도 없고 아무것도 효과가 없으면 안 믿으면 되는데 그들이 하는 일에 그들이 전하는 그 말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니까 안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뚜렷한 성령 체험을 말합니다. 특별히 은사들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그런 은사를 말해요. 그러나 사실은 은사는 본질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들이죠. 도구.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본질이라고 말해요. 뭘 본다, 받았다, 말하고 그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영주주의 이단들도 수도 없는 성령의 은사를 말했어요. 수도 없는 이단들도 방언을 말하고 수도 없는 계시를 그들도 말했어요. 근데 전부 다 가짜였고 악령의 미혹을 받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단들은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복술자들입니다. 점치고 그런 자들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수도 없는 복술자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자는 그들을 성경이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신명기는 그들을 죽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신명기 13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어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그랬어요. 죽이라고까지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죽이라고까지 엄하게 말씀을 했어요.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지구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날짜까지를 말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수도 없는 이단들이 말했던 그 날짜들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아무도 알 수 없대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보면 23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그날을 그 시를 하나님은 아시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그날과 그 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자기들께만 와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신천지 같은 데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소까지 말하고 숫자까지 말하는데 이제 숫자는 틀려버렸어요. 왜? 구원받은 수는 14만 4천인데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이 훨씬 넘어가 버렸어요. 안 맞는 얘기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니까 알고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 가운데 비밀리 같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그들은
계시를 받아서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정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성경 이외에 그들만이 성경과 다른 정경들을 말하고 있어요. 몰몬교는 몰몬경, 통일교는 원리강론, 엘리야 복음성교는 석국, 이만희는 계시록의 실상.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받았다고 하는 이 자기들의 정경을 성경보다 위에 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분명히 이들은 지옥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을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오도하고 거기다 더 갖다 붙이고 자기들이 만든 정경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옥 가게 되고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말하는 그 교주들은 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 말하지 않고 신적 존재, 예수님의 위치에다가 세워놓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만이나 JMS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 다 그런 존재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민이 그랬다가 죽어버렸어요. 안상홍 정인의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들, 안상홍도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본인이. 근데 죽고 부활한다 그랬는데 부활 못했어요.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성령과 하나님과 마귀가 대립하는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까지 높여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일종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그런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서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 누가요?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시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기셨다고, 어디에 십자가에서 이기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고 지금은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지금 싸우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기존교회를 비난하면서 기존교회는 구원이 없대요.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포교의 대상은 정말 생판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도 기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그들은 포교 활동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인 양 하다가 색깔을 드러내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에 싸움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 총신대학을 보게 되면요, 총신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 중에요, 많은 신천지 영향을 받고 신천지의 도움을 받고 신천지의 학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예 대학교부터 잘 가르쳐가지고 총신에 보내는 거예요. 강나로 장신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부터 갈등을 조장하고 막 그러시. 과거에요, 총신대학에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가만히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박옥수 같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버스에도 보면 막 프레카드 현수막 달고 막 다니듯 집회를 한다 그러고 전부 이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사랑이 많다. 자기들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조금 더 교회의 상처를 받고 조금 더 문제가 있고 이런 분들에게 잘 접근해가지고 결국 교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동료애를 갖게 하고 교회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는 것 같이 위장해서 결국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의 삶을 착취해가는 이런 일이 지금도 신천지 이단 속에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과 싸워서 이단에 연루됐던 사람들을 찾아오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반드시 그들 속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하면서 쫓아내보면 반드시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미혹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럴 때에 어떻게 바른 믿음으로 대처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미혹받지 말고 주의하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이란 말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 올바른 교리,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은 아예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는요, 미혹해요. 말을 섞어버리면 그들과 관계에서 교제하게 되면 반드시 미혹이 됩니다. 알지 못하면서 나도 왜 사단의 역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이 귀신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결국 관계할 때, 교제할 때 미혹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랍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던 자들을 미혹하리라. 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킵니까? 미혹하려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다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다 가르쳐 주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미혹받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었대.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랍니다. 요즘은 TV 보기가 참 무서워요. 근 8, 90%가 예능 프로그램 같아요. 그 중에 한 60% 정도가 전부 미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무속인들, 무당들, 여러분 떳떳하게 얼굴 들고 다녔습니까? 얼굴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미신이라고. 근데 요즘 미신이라 합니까? 분명히 저 연예인은 공식적으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는데, 물론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거기에서 자기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봐달래. 연예인이 무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떳떳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대박 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결혼할 것인가? 연애운이 있는 것인가? 그거를 봐달래.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재미로 다 그러는 거예요. 타로 재미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난리더라고, 난리. 공식적인 프로그램에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미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현실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재미로 본다나? 악은 모양이라도 근접하지도 말라 그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 성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성경은 단호합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바로 이단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유대인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까? 전부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농사지을 때 농경신을 믿었고요. 자녀를 낳을 때는 자녀를 낳게 하는 풍요를 말하는 그런 신들을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미혹받지 말랍니다. 오늘 미워하는 일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기적을 행하는데 그들도 앞일을 예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는지 아예 인사도 하지 말래요. 죽이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여호와의 증인 또 신천지 이단들 기독교 집에 앞에 대문에 문패 붙어 있으면 반드시 한 번씩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주고 한번 해보자고 그들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아무리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아무리 그래도 섞어버리면 그들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귀신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미혹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며. 아이고 수고하지요. 들어와 차 한잔 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차만 잘 마시고 가십시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라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3장 5절서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체할지니라. 그랬어요. 죽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단호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썩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도 안 되지요. 비교하는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확실히 믿고 우리의 삶을 똑바른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만이 진리요 주님만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간다, 천국 간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늘나라 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유일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만이 날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늘보좌에 가셨다가 반드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깨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잠잠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근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단순하게 삶의 현장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고 영적인 전투장에 우리가 오늘도 주의 깃발을 든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이 전투장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오직 구원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기존교회는 구원이 없다. 자기들만이 직통 계시를 받는다.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정경이 있다. 우리가 섬기는 교주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확실히 말하고 확실히 믿고 확실하게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기준이지. 이만희가 말하는 계시록의 실상이 기준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기준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된 그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시리라고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뭘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학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말하는 음성을 들으랍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고 그 일 안에서 오늘 또 주님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똑바로 세워져서 이단을 아예 인사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근정하지도 못하게 하는, 성경이 죽이라고까지 말했는데 아주 단호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